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혹은 어떠한 사람을 보거나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참되고 올바르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하게 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서도 꾸준히 봉사를 잘하고 헌신적으로 일도 잘하며 동시에 해상적으로도 성공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부럽다, 성공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아도 흠이 없고 올바른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진짜 저게 성공한 모습이지, 성공한 사람이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특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또 함께 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제 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다음이기 때문이죠. 3년이나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 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이 과연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었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실제로 이 고백은 오늘날 기독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일 만큼 유용하고 또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 고백이 이뤄진 장소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어떠한 도시일까요? 도시의 명칭에서부터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먼저 이 가이사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아들 빌립이 헤롯 대왕에 이어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빌립이 가이사에게 자신의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나타내는 도시가 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수도로 삼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던 도시였고 또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이 막 위쪽 지방으로 도착한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위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현혹되고 또 유혹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 시골이나 지방에서 지내던 사람들,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놀러 오면은 많이들 놀라고는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되게 당연한 풍경일 수 있지만 높은 빌딩이나 건물, 아파트, 그리고 너무나 많은 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지하철 노선도가 너무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수도권이 참
살기 좋구나, 너무 많은 것들이 있구나를 느낀다고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또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어플을 통해서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또 배달을 시키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신기해하고 또 한번 서울을 올라와서 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또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오게 되었을 때 아마 좀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라는 곳은 매우 촌 동네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나사렛도 이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할 만큼 매우 후진 것이었고 잘 살지 못하던 것이 그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주변 풍경에 비해서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빛이 나고 뛰어나고 훌륭했죠. 가이사 황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빌립이 얼마나 값진 것들을 또 금은 보화로 그 도시를 꾸며 놓았겠습니까? 그러한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해상적으로 부유하고 위대해 보이고 값진 것들을 뒤로하고 너희는 과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나만을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은 네 예수님,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게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너무나 대단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베드로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삼위일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어쩌면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또 누리면은 그들이 자랑하게 될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과 그리스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많은 두려움과 고민에 휩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무엇이 1등이고 2등이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 와중에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의 1등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디로 나아가든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 돈을 버는 행위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떠한 행위도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유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베드로가 그 휘황찬란한 빌립보 가이사랴를 앞에 두고 또 가이사 황제를 찬양하는 수많은 우상과 금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대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후의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진행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한번 지도가 나올 텐데 지도를 보시면 이제 검은색 화살표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동해야 했던 곳이고 이제 빨간색 별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위치한 곳입니다. 지도상에서는 짧아 보이지만 약 100km에서 200km가 이제 떨어진 거리인데요. 굳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해 보이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도시에서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따른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면서 그에게 큰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상의 최고의 부, 명예, 권력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하늘의 큰 상급이 이 신일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미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함을, 예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실제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또 많이 다른 경우도 있기도 하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그 고백과 같이 그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아쉽게도 그 고백과 같이 살아가지는 못한 모습을 베드로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 아들 앞에서 이제 예언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꾸짖다, 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과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엄청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바라지 않는 마음, 예수님이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예수님을 걱정하기에 감정이 격분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나를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단 한순간에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불리우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는 했지만 무덤 속에서도 부활하실 줄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그것만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리고 싶었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생각과 관념과 지식 안에서만 그랬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을 베드로는 볼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분을 따르고 존경했지만, 그분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미움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더 존귀하고 가치 있다 여겼지만, 그것이 고통과 핍박,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베드로 자신을 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옆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존귀는 다 누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 그것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항변했고, 어쩌면 그러한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받는 예수님을 자기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영광과 행복, 좋은 것들은 우리가 다 누리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 찾아오는 시련과 유혹, 어려움은 다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대형교회를 가면 신앙으로 인해 무너져가던 삶이 구원받고 일어날 수 없을 상황에 힘을 얻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간증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것처럼 나의 삶에도 그렇게 일해주시고 역사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도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셨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남몰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내 이웃 중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혹시 없나요?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간절히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높여드리는 소리 또한 기뻐와 받으시겠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사람들 또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가지고 나아가고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신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고 사탄이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의 삶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16절에서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무한하리만큼 그냥 똑같은 삶을, 똑같은 여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죽을 위험에 처하자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것을 예언했을 때 예수님께 항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한 삶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기 때문이죠. 부족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완전한 고백이고 삶으로 그 어떠한 것 하나도 보여준 적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더라도 결국 또 다시 세상 앞에서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한 번 더 그 예수님을 그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나의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해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결국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게 아직 십자가의 길을 베드로와 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으며 살아가고 싶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참고 교회에 나오다 보면은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버티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딪히더라도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얼굴을 뒤로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둥바둥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 내려주십니다. 베드로 또한 그 위대한 고백과는 달리 현실 속에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또 어쩌면 지키지 못할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그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결국 지금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후의 모습을 예수님 아시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였으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리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결국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를 실패자로 보는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를 실패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결국 최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최후까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비록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하더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고 삶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주님 붙들고 최후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신일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